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직 예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8절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서부의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 아닐까요? 그 경건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미혹들,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1910년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날까지 35년간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수많은 폐악들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창씨개명입니다. 그 창씨개명과 비슷한 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불편한데 거기 가서 이름까지 바꾸라 그러고 음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강제로 먹게 만듭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할까요?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도 뭔가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1884년에 이미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선교가 돼 있는 상태예요. 1910년 고 일제강점기 35년 치하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1900만 명이었고 기독교인의 수가 2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제 수탈과 6.25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견디고 해결해야 되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보통 성경 퀴즈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고요. 왕이에요. 그리고 넌센스 퀴즈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사람. 힌트. 애굽의 왕 이름이에요. 자, 이제 다 아시겠죠? 바로 왕.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4살이 있다가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제 나올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4번 침공해요. 첫 번째 606년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이에요. 606년에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왕족과 귀족의 아들, 쓸만한 아이들을 다 데려가는데 그 사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9년 뒤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 2차 침공을 해서는 에스겔을 데려가요. 그리고 3차 침공은 11년 뒤에 해요. 그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 왕 2눈을 빼서 묶어서 끌고 가고,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데리고 갑니다. 중간에 물론 풀어주긴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또 5년 뒤에 4차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나마 쓸만한 장인들, 인력들 745년을 싹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날 이 사건들이 과연 언제 예비됐을까요? 우리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잡혀가서 환관장에게 훈련을 받는 환관이 될 것 같은 이 분위기는 이미 95년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설교 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히스기야 왕이 701년 BC 701년에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때는 아수르하고 적이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사는 바벨론하고는 그냥 친교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친선 사절단이 축하해 주러 와요. 15년 더 살아서 다행이다. 이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럼 감사하다고 보내야 되는데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자랑을 막 그때부터 하는 거. 내가 기도했더니 막 살았어. 막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막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자기 자랑이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끝났으면 좋은데 그걸 이사야가 봐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궁의 보물을 이방인 바벨론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당신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보물들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다 침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요.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잖아요. 히스기야 아들은 누구죠? 므낫세. 므낫세는 죽었어요. 조금 있다가 왕하고. 이거는 아들의 아들을 얘기하는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왕이 족보로 쭉 넘어가서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가서 오늘 다니엘서에 환관이 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환관장에게 3년을 훈련받은 다음에 환관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지 정확히 환관이 됐다는 얘기는 어느 문헌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시켜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첫 번째,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강요를 해요. 이름은 왜 바꿉니까? 자, 일제 침탈 때 우리가 왜 창씨 계명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고위로 내려오는 이름을 바꾸고 한국 신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이름을 바꾼다고 민족성이 말살되진 않지만 그런 의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벨론의 신 벨이란 신의 이름을 다니엘에게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벨드사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친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거기에 맞는 또한 마르둑이란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또 엎어가지고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반대를 안 해요. 우리는 못하겠다, 창시계명 못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굳이 반대를 안 하고 또 찬성도 안 해요. 그냥 간과했다, 놔뒀다, 이 정도로 성경에서는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다면 율법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마도 그것을 다니엘이 인지하지 않았을까. 또한 이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진 않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꽃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벨드사살로 불러주었을 때 내가 벨드사살이 되는 거지만은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불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궁에 있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강요할 때는 심각하게 거부를 합니다. 자기 몸이 더럽힌 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 더럽혀진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음식들은 사람들이 먹기 전에 반드시 벨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먹는다고 하면 우상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채소는 먹어요. 채소는 이 제물에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채소는 먹어도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경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돼지가 오죽 많았어요. 먹기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음식이 왕의 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는 못 먹겠다, 안 먹겠다고 강한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채소는 왜 먹었냐? 채소는 성경에 옳고 그름 정한 부정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채소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두 가지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빛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됐어요.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뭔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인가?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부해야 되는 건 거부하고 허락해야 되는 건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한 경건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진정한 경건은 아니지만 사실 한 발자국 나아가긴 했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럼 이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거부하고 승인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명령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를 명확하게 기준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순종을. 에레미야 혼자 했어요. 그때 순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70년은 있어요. 그것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4번에 이르는 침공의 채찍은 맞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맞고 들어갔습니까? 72명의 자기 가신들 데리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거기서 잘 살다가 70년 뒤에 하나님이 끌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항복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바벨론을 들어서 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그때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바로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말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안 듣기에는 불편해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하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다니엘 완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꿈 해몽까지 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자,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경건의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완전한 진정한 경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거는 사사기 때 자기 소견대로 옳은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좀 안다고 성경에 비춰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 자로재듯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러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깊은 자리,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경건에 들어가는 완전한 응답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시 얘기를 나눠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잘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대답을 해줬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준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사실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싶었으면 기도를 안 하죠. 그럼 하나님께 뭘 구해요? 내가 이거 할 건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줘야만이 내가 됩니다를, 자기 주장을 사사기 때랑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만둡니까?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기도하잖아. 그거 해라, 알아서 내가 도와줄게 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경건의 기도가 되겠어요? 경건을 향한 한 발자국 더 간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경건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판단도 경건이 아니고 기도도 경건이 아니고, 그럼 진정한 경건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경건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막고 이겨내신 완전한 경건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경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제 35년 일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70년,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경건의 시작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당신의 경건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시켜 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경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인 소부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뭔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런 기준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다니엘처럼 정말 기도에 들어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의 삶 안에 진정한 경건이 완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주저없이 삶에 적용하게 하옵시고, 사람의 뜻이거든 반드시 거부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내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